하나님의 말씀은 요엘서 1장입니다. 1장 1절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이르신 말씀이라. 아멘. 요엘서는 주전 800년경에 예언한 선지서입니다. 아모스 선지자와 동시대 사람이죠. 이사야가 주전 750년이니까 요엘은 이사야보다 먼저 약 한 50년 전에 예언했던 선지자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요엘이라는 이름 뜻은요, 여호와는 하나님. 요엘이라는 이름 뜻은 특별합니다. 여호와는 하나님. 자, 주전 800년 전, 지금으로부터 2800년 전에 아주 오래전에 예언한. 자, 요엘서는 총 제목이 있습니다. 요엘서의 총 제목은 열국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네, 대선지든 소선지자든 선지자들에게 예언한 공통점은 심판과 새시대. 그래서 선지자마다 전부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심판은 무슨 심판? 그렇죠. 산자의 심판. 그리고 심판과 더불어 새로운 시대가 오는 걸 예언해요. 이 새 시대라고 하는 건 새로운 시대. 선지자들은 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새로운 시대는 그리스도의 나라. 계시록 11장 15절. 자, 대선지서든 소선지서든 중요한 건 그 당시 역사적인 사실을 배경으로 미래를 예언한 말씀이다. 네, 선지서를 이해하려면 이런 기준이 말씀의 바탕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지서라는 것은 뭘 배경으로 했어요? 역사적인 사실을 배경으로 하고 미래를 예언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역사적인 사실을 근거로 해서 다가올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배경으로 했다. 아멘. 그래서 선지서를 모르면 계시록을 온전히 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 계시록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꼭 선지서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선지서의 예언이 계시록에 가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선지서를 아주 많이 읽고 들어야 됩니다. 다른 선지자와 같이 요엘도 열국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요엘서의 총 제목입니다. 그 다음에 요엘서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말씀이 뭐냐면 요엘서는 1, 2, 3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 1장부터 3장까지 되어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민족 전쟁에 대한 예언.
그리고 시온의 성회. 이게 가장 핵심이 되는 요엘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자, 그리고 시대 따라 역사하실 성령의 역사.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유일한 얘기입니다. 자, 특별히 요엘은 시온의 성회를 예언했고 시대 따라 역사하실 성령에 대한 말씀을 유일하게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물론 민족 전쟁에 대한 예언은 이사야도 했고 미가도 했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아주 독보적인 예언은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시온의 성회와 시대 따라 역사하실 성령의 역사. 아멘. 그래서 요엘서를 공부하면 시온의 성회라는 이 가장 중요한 핵심을 깨닫게 되고 또 시대에 따라 역사하실 성령의 역사를 분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요엘서를 공부 시작하며 중요한 역사들을 몇 가지 짚어보았습니다. 자, 요엘서 1장에서는 무슨 얘기를 주제로 하는 거 아니? 그래서 요엘서 1장은 성민이 재앙 중에 해야 할 일을 기록해요. 성민이, 즉 하나님의 백성이 재앙이 일어날 때 해야 할 일. 그걸 요엘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엘은 환난과 재앙의 날이 올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못 올 것을? 네, 환난과 재앙의 날이 오는데 재앙의 날이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환난이 온다는 걸 예언하고 있어요. 2절로 3절 한번 보시죠. 요엘서 1장 2절로 3절 읽어주세요. 다니엘이라는 선지자도 같은 예언을 해서 다니엘서 12장 1절에 보면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또 마태복음 24장 21절로 22절에도 환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환난 날을 감하지 않으면 택한 자가 구원을 얻지 못하므로 그 환난 날을 감하신다. 자, 그럼 요엘서 1장에서 성민이 재앙 중에 해야 할 일인데 환난과 재앙이 어떻게 오냐? 어떻게 오냐?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황충이로 오는 환난을 예언했어요. 요엘 선지자는 황충이로 환난이 올 것을 예언했습니다. 자, 4절을 다 같이 한번 요엘서 1장 4절 읽어주세요. 자, 황충이 얘기 나오죠? 황충이로 오는 환난. 자, 그런데 요엘만 황충이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이사야 33장 4절, 또 예레미야 51장 14절, 또 아모스 7장 1절로 3절, 말라기 3장 8절로 12절. 이렇게 이사야, 예레미야, 요엘, 아모스, 말라기 순서대로 한다면 이사야 33장 4절에서 이사야는 남의 것을 노략질하는 악하고 독한 사람이 황충이다.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51장 14절에 별일 아닌 거 가지고 소리 지르고 악을 쓰는 사람, 이렇게 강포를 행하는 사람이 황충이다. 아모스 선지는 황충이가 올라와서 양의 꼴, 하나님의 말씀을 해하려고 한다. 말라기 선지자는 11조를 드리지 않은 사람은 황충이 피해를 입으니 황충이 피해를 받지 않으려거들랑 11조 생활을 온전히 해라. 이렇게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5분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이 황충이로 오는 환란을 오늘 요엘이 예언을 했다. 그 예언이 어디 와서 성취되냐면 요한계시록 9장 1절로 6절에 와서 5개월 동안 이 황충이로 오는 환란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이게 성취되는 거예요. 요엘, 이사야, 예레미야, 아모스, 말라기 이런 선지자들이 예언한 이 황충이가 여기 와서 이제 성취되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9장으로 가. 자, 읽어주세요. 아멘. 황충이로 오는 환란을 예언하고 있어요. 자, 5개월 동안 황충이로 오는 환란. 자, 이런 환란이 올 때에 우리는 사는 길을 찾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황충이로 오는 환란에 사는 길. 아멘. 자, 사는 길은 첫째로 항상 푸른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황충이 피해를 받지 않고 사는 길은 항상 푸른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9장 4절에 보면 계시록 9장 1절로 3절에 황충이가 나와서 사람을 해한다 할지라도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아멘. 또 이사야 44장 1절로 4절은 시냇가의 보들 같은 푸른 신 말씀했고, 예레미야 17장 7절로 8절은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잎이 청청하고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다. 그래서 푸른 신앙, 살아있는 신앙. 우리가 푸른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을 맞아야 돼요. 그래서 계시록 9장 4절에 보면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마라. 그래서 거기 뭐라?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라. 그럼 누구는 해하지 마라? 입맞은 종은 해하지 마라. 아멘. 자, 입맞은 종에 대해서는 계시록 7장 1절로 4절에 하나님의 입맞은 종이 얼마가 나와? 14만 4천이 나온다. 그 다음 에스겔서 9장 3절로 6절에서도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의 입맞은 종이 무슨 피해 안 받는? 황충이의 피해를 받지 않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시대에 맞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아모스 7장 1절로 3절에 보면 아모스 선지자가 보니까 황충이가 나와서 풀을 다 먹으려고 할 때 아모스가 기도를 합니다. 주 여호와여 청컨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이에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켜 가라사대 이것이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황충이 피해받지 않는 기도. 네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보배를 삼는 생활을 하라는. 이사야 33장 4절로 6절을 보면, 자, 여기 이사야가 예언했죠. 이사야 33장 4절에 남의 것을 노략질하는 황충이가 나온다고. 그럴지라도 6절에 너희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아멘. 다섯 번째는 온전한 11조 생활을 하는 사람. 말라기 3장 8절로 12절에 보면 온전한 11조를 드린 사람 황충을 금하여 12절에 11절로 12절에 황충을 금하여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한다. 그렇게. 그래서 이 황충이가 나와서 사람을 5개월 동안 해한다 할지라도 이 5가지를 갖춘 사람은 황충이 피해를 받지 않습니다. 아멘. 자, 이게 비밀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말씀이 사복음서나 바울서신에는 없다는 거예요. 선지서와 계시록에만 있다는 거예요. 이게 비밀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9장 1절로 6절은 이게 무슨 화냐면 첫째 화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는 게 바로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이죠. 자, 그래서 5가지. 그 첫째는 신앙이 바로 돼야 돼. 둘째는 사상이 바로 돼야 돼. 셋째는 기도를 바로 해야 돼. 넷째는 생활을 바로 해야 돼. 다섯째는 물질이 깨끗해야 돼. 오늘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할 때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의 기준을 온전히 가져야 돼요. 우리 삶의 목적이 뚜렷해야 돼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선지서가 요한계시록 같이 이루어져서 앞으로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살아야 그 삶이 가치가 있는 삶입니다.
그런 목적이 아니라면 사는 그래서 오늘 이 5가지 신앙은 항상 푸른 신앙, 사상은 하나님의 입맞을 백마의 사상, 기도는 시대에 맞는 기도, 생활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보배를 삼는 생활, 물질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지 않는 깨끗한 물질을 가진 삶을 살아야 돼. 자, 이 5가지를 갖춘 사람은 첫째 황충일 오는 화가 아무리 와도 그 피해를 받지 않는다. 그래서 요엘은 황충이로 오는 환란을 지금 예언했어요. 요엘은 또 이 환란과 재앙을 1장에서 여러 각도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엘서를 읽으면서 큰 깨달음이 있으세요. 자, 그 다음에는 한 이족으로 오는 환란을 예언했어요. 황충이로 오는 한 이족. 자, 이족 얘기 어디 나오나 보세요. 6절로 7절 읽어보세요. 요엘서 1장 6절로 7절. 자, 읽으십시오. 자, 한 이족이 올라와 가지고 내 땅에 들어와서 뭐라고 그랬어요?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맑게 벗겨버린다.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 그럼 여기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가 그냥 들에 있는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를 말한 것일까? 자, 그럼 스가랴로 한번 가봅시다. 자, 스가랴 3장 8절에 이렇게 말이죠.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냐.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라. 내가 내 종순을 나게 하리라. 자, 만군의 여호와가 9절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자,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며 8절같이 새순 같은 종이 올라오게 하면 10절에 그들을 포도나무 같고 무화과 나무 같은 은혜시대 교회로 서로 초대받게 한다. 거기에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 얘기가 나왔죠. 스가랴 3장 10절에 말한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 얘기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한 이족이 올라와서 환란을 일으키는데 결국 포도나무 같고 무화과 나무 같은 교회가 뭘 입는다는 거예요. 교회가 피해를 입는다는 거예요. 자, 누가 올라와서 한 이족. 자, 선지자들은 이런 대적이 올라오는 걸 여러 사람이 예언했어요. 자, 지금 요엘은 한 이족을 예언했는데 이사야는요, 누구를 예언했느냐면 북방의 아수르를 예언했어요. 자, 그 다음에 다니엘과 예레미야는 누구를 예언했느냐면 북방의 바벨론을 예언했어요. 하박국 선지는 누구를 예언했느냐면 북방의 갈대아가 나온다고 예언했어요. 전부 대적이, 이 북쪽에 있는 대적이 내려와서 육적인 이스라엘이 피해를 입을 것을 예언했어요. 아까 제가 무슨 얘기했죠? 선지서는 역사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미래를 내다본 거라고. 자, 그럼 그 당시는 육적인 이스라엘이 북방의 세력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오늘 우리 시대는 어디가? 교회가 피해를 입는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요엘 선지자는 북방에 누가 내려와서 한 이족, 이방 세력이 내려와서 피해를 입는다. 자, 이것이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환난과 재앙의 날이 온다. 아멘. 자, 그러면서 또 무슨 얘기를 하느냐? 황충이 한 이족 그리고 기근이 온다고요. 요엘서 1장 10절로 12절 같이 이 땅에 정말로 큰 기근이 올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자, 요엘서 1장 10절로 12절 다 같이 읽으세요. 모든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기근이에요, 기근. 요엘이 지금 기근을 예언했어요. 자, 그럼 기근을 예언한 선지자 이사야 19장 5절로 10절에 기근이 올 거 예언했죠. 또 누가 예언했어요? 아모스 선지가 예언했죠. 아모스 8장 4절로 6절에 또 마태복음 24장 6절로 8절에 예수님이 예언했죠. 자, 요한계시록 6장 5절로 6절에 사도 요한도 예언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아모스, 요엘, 예수님, 사도 요한까지 이렇게 쭉 기근이 온다는 걸 예언했는데 오늘은 요엘이 기근이 오는 걸 예언했어요. 요한계시록 6장 5절로 6절에 이런 기근이 와도 뭐는 해하지 마라.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마라. 이건 계시록 특강하면서 설명을 다 했으니까 여기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엘서 1장에서 아주 무서운 예언들을 요엘이 많이 합니다. 자, 그럼 보세요. 황충이로 오는 환난, 한 이족으로 오는 환난, 기근으로 오는 환난 그래 놓고 또 무슨 얘기 나오냐면 여호와의 날이 그래서 이게 뭐냐면 진노의 날, 분노의 날을 예언했어요. 자, 요엘서 1장 15절로 20절까지입니다. 15절로 20절. 자, 그럼 1장에서 환난과 재앙이 오는 걸 몇 가지로 예언했어요. 자, 여기 써놨잖아요. 황충이, 한 이족, 기근, 여호와의 날. 자, 그럼 몇 가지? 네 가지. 내가서만 황충이로 환난이 온다. 이족으로 온다. 기근으로 온다. 여호와의 날이 온다. 자, 15절로 20절 읽어봐요. 자, 시작. 자, 15절을 제가 봅니다. 오라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서 이르리로다. 여호와의 날은 멸망의 날이라는 거예요. 멸망의 날. 자, 그럼 여호와의 진노의 날, 분노의 날을 정확하게 예언한 선지자는 스바냐라는 선지자예요. 스바냐 1장 18절,
스바냐 2장 1절로 2절. 그 말씀은 스바냐 1장 2절로 3절, 이 지구상에 있는 생명체를 다 멸하는 날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한 곳만 찾아보세요. 스바냐 1장 18절. 이걸 다 말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스바냐 1장 18절. 자, 읽으세요. 아멘. 자, 여호와의 질투의 불로 모든 사람을 살라버리는 날을 분노의 날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요엘서 1장에서 이제 성민이 재앙 중에 해야 할 일. 지금 여기는 지금 무슨 얘기예요? 해야 할 일을 놔두고 성민이 환난과 재앙이 오는 이 비밀을 바로 알으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